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느 정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17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신구약 66권의 그냥 가장 핵심, 성경 66권의 주제를 말한다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절을 말씀드린다면 성경 66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66권의 요절이에요. 핵심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오늘 기도 수첩은 일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 전달하려면 정확한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전달해 본 일이 없다면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이해 속에서 그 복음. 자, 그러면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복음 하면 또 반대말, 틀린 복음, 오해된 복음. 우리가 열심히, 그냥 열심, 노력,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을 마치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그건 올바른 복음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는 뭐고 다 같은 거 아니냐. 무엇을 믿든지 간에 하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 그게 종교의 목적 아니냐. 출발은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유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타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타 종교를 욕을 한다든가,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타 종교가 있는 걸 그냥 우리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아닌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막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뭘 얘기하면 종교에 관해서 우리는 논쟁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타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가진 종교만이 우월하다,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믿어도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들어갈수록 더 영적인 심각한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자,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복음, 기복주의적인 복음, 신비주의적인 복음, 이런 거는 복음을 좀 이렇게 빗나간. 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 자, 서론. 복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인하여 따라오는 구원. 이게 이제 복음의 그 맥인데, 자,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지셨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게 된 이 믿음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래, 이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답을 딱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디에 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혹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영적 DNA도 바뀌어지고, 그것이 그 복음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생명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이 복음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삶 속에 임하여 그리스도화 되어지기를, 복음화 되어지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 수첩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 주제를 한번 먼저 보시면, 원래 인간과 근본의 문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데 근본의 문제는 뭐냐?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그 근본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불신자 상태요.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노력은 어떤 노력, 어떤 몸부림이었는가. 자, 세 번째, 그거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 유일한 길,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큰 주제 세 가지만 여러분이 크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부적으로, 자, 첫 번째,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든지 간에 첫 마디가 중요해요. 첫 마디.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시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첫 단추가 원래 인간은 아무리 그 뒤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 더 한다면 2장 7절.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원래의 신분. 그 신분 맞는 권세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건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어떠함을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창조의 생명력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떠날 때 결국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구원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고 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흑암이 마귀가 나의 주인처럼 인생의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일평생 가짜 주인에게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심부름을 일평생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자 이게 이제 원래 인간과 근본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요게 근본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지만 여기 뭐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결국은 뭔가를 섬겨서 채우려고 해요. 섬겨서 채우려고 하는 게 이제 흑암을 사단을 또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또 나름대로의 뭔가를 그러나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자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죽음 이후에 결국은 심판이 그리고 지옥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떤 노력 여기 종교, 철학 아니면 선행 선생이 아니요 선행 이런 몸부림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십자가의 길 유일한 길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증거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언제? 지금. 믿는 거는 항시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이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할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신 자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약속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자 그렇다면 결론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것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때 참 평안, 참 능력, 참 감사, 참 안식, 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성구, 성경 구절, 자, 이것을 암송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신다면 더 영적인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누리는 성구 몇 구절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복음 누리는 성구 29절에서 39절만 외우셔도 돼요. 더 그냥 간단히 오늘 여기 나오는 요거는 뭐 한 15구절밖에 안 돼요. 자, 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외우시느냐, 묵상하시느냐. 우리는 항상 인간은요,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면 이해가 잘 되어지고 논리적이면 더 이렇게 오래 기억되고 남아요. 그래서 복음 이 성구를 암송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또 정확한 복음도 여러분 나름 속에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길, 복음 전달하는 십자가의 도표, 도표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게 딱 각인돼서 이건 하나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원래 인간은, 자, 여기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이었는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어. 떠날 때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은, 자, 원래 인간의 상태, 성경 구절 2구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3구절, 떠나서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구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인간이 노력하는 선행, 율법, 종교, 우상, 한 3구절. 이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3구절.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셔. 믿고 영접하면. 이렇게 봐요. 성경 구절 15구절이에요. 15구절. 여기서 좀 더 한다면 믿고 영접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 상태 7가지. 7구절. 그리고 확신 5구절. 확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자, 3구절. 부활 메시지 3구절. 이게 이제 우리의 평생 세계 복음화 언약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렇게 하면 몇 구절 되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39절이야. 39절. 이렇게 해봐야 39절. 반까지 하면 15구절. 이 십자가 메시지도 우리 행정실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가서 주세요. 그러면 복사해서 주실, 그 안에 다 성경 구절도 있고요. 자, 해서 정확한 복음, 일평생 잊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뭐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하실 텐데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번 설 명절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믿던 안 믿던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안 믿어도 괜찮아. 그냥 믿던 안 믿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누구냐?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6장 5절 거기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스데반, 빌립, 뭐 누구 해서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는데 집사 임직을 받고 바로 그 다음 장이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잔이라. 스데반의 그 복음에 대한 중심,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자, 그러면 꼭 좀 기억하실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여러분이요 53절까지가 스데반이 증거했던 메시지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핵심은 뭐냐.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면서 스데반의 강해설교, 성경을 강의하는 강해설교, 성경 역사적인 조상들의 이야기를 쫙 거명을 하면서 그때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많은 의인들을,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7장 51절 52절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이 오실 것을, 그 의인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 대신 그리스도 마저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쫙 나열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딱 맞춰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 왜요? 사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면 움츠하거나 그래 내 잘못이지 회개하거나 하는데, 이들은요 회개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빨을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찍었어요. 돌로 찍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 뭐 쌍욕을 하면서도 했겠죠. 이게 그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인데, 자, 그래서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 7장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순간에 스데반의 영적 상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쓰셨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리스도. 자, 단 한 번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스데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은 순교자의 핏부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결론.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복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증거했던 그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문에 대한 영적인 이 어둠의 흑암, 이거를 누군가가 흑암을 물리치고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리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두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가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더 강인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전달할 진리를, 전달할 가치를 발견하고 전달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우리 속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문이, 우리 후대가 정확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